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0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 내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거룩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십자가는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옛 생명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주님이 진짜 죽으셨는가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겨 빌라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다리를 꺾는다.
그 꺾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그누미입니다. 뜻은 뼈를 산산조각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매달려 있던 두 명의 강도를 한 사람씩 차례로 다리뼈를 조각 내서 그를 결국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리를 꺾진 않습니다. 대신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물은 찌른 로마 군병의 온 몸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영화에 두 개의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감독한 멜 깁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본인 스스로가 유명한 배우이기에 손만 등장합니다. 그 못 박는 손은 멜 깁슨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나입니다 라고 하는 멜 깁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제게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이 확인 차원에서 정말 돌아가셨나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때 그 찌르는 로마 군병의 온 몸에 피범벅이 됩니다. 피가 뿜어져 나와서 온 몸에 피가 덮여집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제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와 또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거룩한 물로 덮여진 사람, 거룩한 피로 보혈로 덮여진 사람, 거룩한 물로 씻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인상적인 그 장면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 물과 피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덮여집니다. 이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증거로 보혈의 피가, 거룩한 물이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덮여집니다.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사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유월 담을 넘어 지나간 것처럼 여긴 증거가 있네. 죄사함의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덮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어떤 분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치러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해. 이걸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뿜어내셨던 물과 피가 내게 덮여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값이 치러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의사인 에드먼드 사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의사가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건 이미 사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은 이미 정지되었고, 심장이 정지됨에 따라 심낭으로 몰린 피가 응고되어 창으로 찔렀을 때 분리된 핏덩어리와 함께 혈청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물과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덮입니다. 내 영혼에 덮이고 내 육체에 덮입니다. 그러면 죄값이 치러졌다는 증거가 내게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죄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는 말로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널 이용할 생각이 없고 난 내 생명을 죄값으로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해.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어준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셔서 내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밖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권세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버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차지하고 빼앗고 얻고 받고 이런 권세만 있는데 참 사랑이신 주님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걸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버릴 수 있는 권세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입증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가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가 덮이는 순간 이제 나는 지옥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이 준비되고 예비된 인생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과 피가 내게 덮이는 순간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구별된 용서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용서가 확증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둘째, 주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내게 덮였다는 것은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덮여지면 나는 이전에 없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전에는 이길 수 없었는데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번번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는데 이제 보혈의 피의 공로로 보혈의 피가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형벌에서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힘과 능력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이 현인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연구해서 적어 오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여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권이나 되는 책을 백성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줄여오라. 그래서 현인들이 열심히 다시 토론하고 연구해서 6권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말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더 줄여와라. 2권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왕이 너무 많다. 그래서 1권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말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발 좀 더 줄여라. 그래서 현인들이 1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1페이지마저도 왕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직도 많다. 지혜로운 사람이 핵심적인 부분만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왕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 한마디가 뭘까요? 그것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지만 그 구원은 왜 공짜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절대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십자가의 보혈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흘리신 물과 피가 내게 덮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물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물과 피로 죄사함의 증거를 입고 그리고 주님의 물과 피로 거룩한 능력,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물과 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늘 승리하며 사는 내 능력, 내 열심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님의 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물, 주님의 피를 공급받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을 덮고 내 육체를 덮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여 죄사함의 증거를 가진 사람,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이 공급된 인생이오니 주여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별된 인생이 되었으니 주여 이제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가 덮여진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생명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50일 예수 동행 학교가 주님 새벽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줄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을 주여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가정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기업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화도면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강화 땅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온 열방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구별하여 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